강해하는 6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혼돈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소리들도 들리면서 참 많이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흔들리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막연한 두려움을 주면서 사람에게 공포를 줘요. 무당들 보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서 그냥 갔다가 꼭 깨가지고 엄청난 부적의 돈을 많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재미삼아 딱 갔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남편 저대로 놔두면 교통사고 나서 죽어. 그러니까 이 부적 한 번만 써봐. 그러면 남편 살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렇게 부적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부자이다 보니까 거액의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한 번 썼더니 그 다음에는 또 뭐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게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로 그 사람을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무당들이 이렇게 쓰는 수법들이 주로 이렇게 두려움, 공포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왜 마스크를 쓰고 다닐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인데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이에요. 병에 걸릴까봐 두려움. 그리고 병원 신세질까봐 두려움. 그리고 일찍 죽을까봐 두려움. 망할까봐 두려움. 뭐 헤어질까봐 두려움. 뭐 이런 뭐 다양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3번의 바람이 분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바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 바람은 참 많이 달라요. 그냥 심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가족에게는 이 방주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주, 은총의 방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택함 받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은총의 방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방주, 멸망의 방주, 저주의 방주, 죽음의 방주, 공포의 방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세상 사람이나 노아 가족이나 똑같이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면 그러면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사람, 노아 방주 밖에서 죽음을 맛볼 저주의 방주처럼 느껴질 사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등장을 했어요.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똑같은 골리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골리앗은 두려움과 공포의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도 똑같이 장애물의 장애물이었어요. 이 골리앗이.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누구로? 딱 한 명의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 전원이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뭐로 보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개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아이가? 15살 정도 된, 군대도 못 갈 정도로 어린 아이였어요. 군대도 못 갈 정도로 애들은 가 이래가지고 군대도 못 갔어요. 가고 싶다고 했는데도 못 갔어요. 그런 조그만 아이가,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붉고 아름다웠더라.
네, 그랬던 다윗이 그 다윗의 눈에는 개 같은 거예요. 한 주먹도 안 되는 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뭘 들고 갔어요? 예, 돌멩이 몇 개? 5개, 뭐 이렇게 물맷돌 그거 들고 그냥 간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군사들은 뭘 들고 있었어요? 전신갑주를 다 입고 있었습니다. 예, 최신식 최고의 무기는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벌벌 떨었어요.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벌벌 떨었어요. 우린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거나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옛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된대요? 옛 부대도 새 포도주도 다 터져가지고 못 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딱 거룩한 방주,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악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 신부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고, 그리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여기에도 기웃 저기에도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또 돌아다니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마당만 밟고 있고, 혹은 어떤 타이틀을 갖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속사람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냥 그러한 상태대로 그냥 무늬만 가지고 있는 그냥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2006년도였을까요?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꿈 얘기했었죠. 하늘에서 커다란 그 금판이 내려오는 거 얘기했죠. 얘기 안 했나요? 감사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 커다란 금판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커다란 금판이 내려오는데 제가 뻔히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랬더니 손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손. 딱 여기 딱 요만큼. 예. 그 손이 공중에 딱 나타나더니 이게 손가락이 그 금판에 대고 딱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타자기가 글자를 탁 찍어서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손가락이 지나가면 거기 글자 하나가 탁 찍히는 거예요. 새겨지는데 뭐였냐면 주가 곧 오시리라 라고 딱 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깨어있으라 라고 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래를 쳐다봤어요. 제가 공중에 있더라고요. 구름 아래로 이렇게 세상이 보였어요. 꼭 이렇게 비행기 탔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깨어있으라 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제가 이쪽을 쳐다봤어요. 이쪽을 쳐다봤더니 이게 5명, 이거 기억나시죠 이제? 네, 5명의 처녀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명의 처녀는 이를 부드득 갈면서 정말 무서운 도끼 눈을 가지고 꼭 귀신 같았어요. 도끼 눈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 5 처녀를 막 노려보고 이를 부드득 가는 거예요.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부드득 이를 갈더라고요. 그러면서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올라갈 건데 왜 내가 못 올라가느냐라는 마음으로 막 부드득 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운데를 봤어요. 봤더니 흰 옷을 입은 두 농부의 옷 같은 느낌이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그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올라오고 있었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한 사람은 올라오고 있었고 한 사람은 그냥 있었어요.
근데 이 남아있던 이 사람은 왜 저 사람 올라가지? 저게 뭐야? 라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봤더니 이쪽에서는 한 사람이 이 음성을 똑같이 들은 거예요. 주가 곧 오시리라 깨어있으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 이 한 사람은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 주님을 맞이할 준비. 이런 꿈을 제가 꿨었어요.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이때쯤에 제가 꿈꾸미였어요. 캐나다에서. 이 꿈을 꾸고 제가 막 부들부들 엄청나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10명 중에 5명이 올라왔어요. 50%. 2명 중에 1명이 올라왔어요. 50%. 여기는 1명 100%. 선한 청지기 100%.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그냥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나 보다. 이제 곧 오시나 보다. 주가 곧 오시리라. 자, 곧이 언제일까요? 2005년도인가 6년도에 제가 이 꿈을 꿨습니다. 저는 곧이라고 해서 진짜 곧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2020년도가 돼도 아직도 주님은 안 오시고 계셔요. 그런데 주가 곧 오시리라. 그리고 제가 이 음성을 3번 들었는데 또 몇 년 후에 내가 속히 가리라. 그 속히가 내가 생각하는 속히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속히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곧이라고 해서 이제 곧 오시겠구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열처녀가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언제 오신대요? 더디 오심으로. 다 졸세. 졸았다는 거예요. 졸았는데 같이 졸아도 5명은 뭘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는 해놓고 졸았다는 거예요. 5명은 등은 준비했어요. 등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기름은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졸았잖아. 근데 왜 너만 가? 나도 졸았는데. 인간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면 기름을 준비한 자나 준비하지 않은 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기름을 준비한 자, 준비하지 않은 자가 확연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개찐 도찐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임하시면 누구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고 누구는 밖에서 심판의 방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주님이 임하시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안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문을 두드리면서 나도 좀 들려보내주세요 라고 할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5명의 처녀는 내가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반드시 갈 거다라고 확신에 찬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에도 이게 보면은 6장에 보면은 4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행하면서 가르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행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왜요? 입이 있으니까. 입은 왜 있어요? 먹으라고 있고, 그렇죠? 말하라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입이 있으니까 말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냥 누워서도 입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뭐가 어려우냐? 알면서 깨달으면서 말하는 것은 쉬운데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왜 너희들은 왜 행하면서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냐? 이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 부터 49절 말씀. 자, 찾아서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추 없이 위에서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제 큰 물이 나온다, 큰 물이 나온다, 큰 물이 나온다. 그때에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확연하게 이렇게 결과물로 그 열매로 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이 바람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 바람으로 그냥 딱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냥 삐까뻔쩍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이 바람이 불면 어떤 자는 그냥 목삭 없어져 버려요. 어떤 자는 더 견고하게 우뚝 세워져서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딱 심플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린 거 똑같았어요. 주님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듣고 행하면서 가르쳤느냐, 듣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 번째 바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하면서 가르치는 게 쉽던가요? 쉬워요 하는 분들은 아직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고,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말하는 건 쉬운데 말은 10번 하고 한 번 실천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런데 말 10번 하면서 10번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 이게 뭔지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고 귀가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이거는 사명이니까 주님께서 주셔서 그냥 해요. 여기까지는 그냥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행하면서 가르치라라고 하시는 이 대목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힘들대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렇게 알고 계시죠? 목사님들은 다 행하면서 선포하신다. 아멘. 네, 아멘. 이렇게 다 믿고 계시잖아요. 예, 아멘. 예,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의 목사님, 이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네,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순회 사역을 많이 하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상담도 많이 해드리면서 그리고 관계도 하면서 이 목회자 사회를, 목회자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씨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80%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안타깝게 20%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그랬는데 반대였어요. 너무 놀라시는데? 네. 반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까 깨닫고, 그렇죠? 인지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실천해야지, 내가 실천하면서 나름대로 여기서 살면서 우러나온 것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를 했더니 얼굴을 붉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시험 든대요. 제가 너무 놀라셔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오히려 초신자들하고 대화하면 울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초신자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그런데 목회자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네. 그리고 그러한 말은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굳으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조용히 듣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을 만나면 이 진리를 외칩니다. 제가 오늘 참 무서운 꿈을 꿨어요. 제가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잠이 많아요. 잠이 많기 때문에 잠이 많은데 이 월, 화, 수, 목, 금까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막 겨우겨우 그냥 지각을 하면서 겨우겨우 그냥 출석 도장을 찍으면서 지금 몸 이거를 체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늦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유일하게 늦잠을 자는 요일이 있어요. 토요일과 주일입니다. 네, 이 두 날을 늦잠을 자는데, 근데 오늘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5시도 안 돼서 4시 몇 분에 일어났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포 가운데 일어났어요. 무슨 꿈을 꿨어요. 꿈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다만 이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깨어 있어라. 오늘 깨어서 중보해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면서 이 경각심 있지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배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꿈의 메시지가. 예. 이런 꿈을 꿨어요.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큰 건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게 메시지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분노로 반응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요 3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막 이렇게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도대체 뭐가 있으려고 그러나, 혹시 그 마스크 검사로 또 오시려나? 이게 초청받지 못한 어떠한 손님이 오시려나? 어떤 일이 있으려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막연한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라는 거예요. 겸손히.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이실 것이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임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초점을 딱 고정하면서 나아가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지금 6시가 넘어가는데 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계속 깨어서 주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마음으로. 주님,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는 모르지만 오늘을 대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물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치의 판의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정치가들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니까 다 날개도 달아줘, 밥도 다 줘, 막 지지해줘. 그래도 뭐예요? 자기 밥도 못 찾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막게 나서고 있어요? 시민들이 나서고 있어요. 정치를 행사할 권위자들, 그 지도자들이 자기 앞가림을 못하니까 시민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도와주고 있고, 시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오늘날의 한국 교회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우리는 지금 정치가를 욕했잖아요. 우리는 계속 그 번호를 외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외쳤잖아요. 막 외쳤잖아요. 그런데 다 줬는데도 못 먹었잖아요. 그들이. 왜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정치가들을 욕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나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그냥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가 깨어있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한 가지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라고 한다면,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깨어있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그냥 안일하게 지금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이 이렇게 뒤집힐 거라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설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타이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타이틀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준수한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슬퍼하시는 분도 계시죠, 여기. 외모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근데 주님은 안타깝게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타이틀을 보지 않는데요. 주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인지, 회칠한 무덤인지,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말쟁이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인지, 주님은 그 중심의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타이틀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저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방법을 배워라.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주님, 내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외쳤잖아요. 외쳤어요. 지금까지 외쳤습니다. 지금 10년 넘게 외친 것 같아요. 근데 큰 물이 날 거다. 큰 바람이 불 거다. 너의 방주를 만들어라. 거룩한 방주. 하나님의 부엌에 불을 담을 이 방주를 만들어라. 회칠한 무덤처럼, 빗살 좋은 게살구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내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합니다. 못해요. 왜 못할까요?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그들은 합니까? 어찌하여 나는 못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게 없어요. 그들과 내가 다른 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등은 갖고 있었어요. 등불은 갖고 있었습니다. 뭘 갖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는 만나,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고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도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지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포동포동 살도 찌고 쑥쑥쑥 성장해 나갑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지 말라. 나를 따르라.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못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못할까요? 저희 교회는 아마 몰라서 못했어요 이런 말을 못할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그치 예빈아? 그치. 이제는 몰라서 못했어요 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예,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기도는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요, 뭐가 이렇게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 뭐가 큰 사람이 이긴다? 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전화 띡띡띡 그냥 불러서 거기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예. 근데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거가 아니에요. 이 목소리에서 나오는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선은 목소리가 첫째로 커야 돼요. 네. 목소리가 우선 커져야 돼요. 제가 목소리 커요, 작아요?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네. 제가 원래는 목소리가 되게 작았어요. 예, 목소리가 작다고 영국부에서 처음에 떨어졌어요. 예, 굉장히 놀라시는데 목소리가 작다고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저보고 소리를 한번 질러보래요. 저기까지 들리게끔. 아, 이랬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나와요. 그랬는데 이 발성 연습하면서, 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리고 영적 전쟁, 제가 영적 전쟁하면서 목이 가버렸어요. 영적 전쟁하면서, 전쟁할 때 어떻게 싸워요? 야 이렇게 안 싸워요. 전쟁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이러고 말 거야 아마. 그러니까 영적 전쟁, 맨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다 보니까 그냥 우선은 첫째로 무서워서 소리부터 질러요. 무서워서 영적 전쟁하려면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소리로 그냥 우선은 눌러버리고, 예, 그냥 으악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소리를 한참 지르고, 무서우면 이게 놀래면, 무서우면 소리를 막 우선 지르게 되잖아요. 막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영적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고, 이러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가버렸어요. 제 목소리가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네. 이 목소리가 갔는데, 제가 이 목소리가 가면서 저는 여자이기를 포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자이기를 포기했어요.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네, 아멘.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여자로 보지 않아요. 무서워합니다.
다 무서워해요, 저를. 예. 이렇게 또 머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두목 같다고? 뭐 카리스마가 팍팍팍 느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그냥 올려드렸어요. 예, 올려드렸어요. 그 물두멍 있잖아요. 그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는데 이 물두멍은 여인들이 이렇게 거울 있잖아요. 거울. 이 거울로 사용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 물두멍이 노수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자아의 죽음이에요. 여자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울이에요. 예. 그리고 머리 막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거가 있는데 이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그 거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노수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존재를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어드린다라는 상징이 있어요. 물두멍에다 항상 손을 씻으면서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 번제단은 육을 죽이는 거예요. 예, 육을 죽입니다. 아직도 번제단에서 펄떡펄떡거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번제단에서 계속 오늘은 요만큼 태우고 그 다음 날은 요만큼 태우고, 예, 그래서 약간 타고 있는데 그냥 뜨거 하고 펄떡 내려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눈으로 범죄했는데 이거 눈을 막 거룩하게 하다가 뚝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눈이 한쪽만 있어요. 막 영적인 그림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무서워요. 완전히 죽든가. 이런 거가 있지만 이 물두멍에는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아의 죽음이에요. 이게 물두멍은 성령님께서 이거는 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역 가운데 성령님께 민감하게 나아가요. 이 물두멍은. 그런데 아직도 번제단에서 팔딱팔딱거리는 사람들은 육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팔딱팔딱거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번지를 해야 되거든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 해야 되거든요.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는 그런 모양처럼 이걸 좀 칠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육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 번제단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처음에 과정 가운데 점진적으로 자라나가면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식하는, 회칠하는 이런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완전히 번제단에서 죽어야 돼요. 육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완전히 박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물두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수준까지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돼. 크리스찬은 세상이 말하는 이 기준하고 똑같은 잣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잣대로 나를 대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교만하다, 죄다 라고 하면 그거 갖고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울어야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의 분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기준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이제 곧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언제가 곧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언제가 오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방 목사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께로 죽어서 가든지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주님께서 오시든지 모든 자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 주님께서 청산하실 거예요. 너가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6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어둠 속에 숨기고 있는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드러내야 돼요.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번제단에 태울 거는 다 태워버려야 되고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어야 될 것은 다 씻어야 되고 주님 앞에 계속 정결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어둠이 있으면 이 어둠이 나를 가려서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속이고 있는데 완전히 거기에 맹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잘하고 있대요. 너무 잘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눈에는 반대인데 그 사람은 본인은 잘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뭐로 인해서? 어둠으로 가리고 있어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 어둠이 앞을 가려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둠 가운데서 잘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임하면 나의 현 주소가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주님 앞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빛이 너무 밝으니까 무서워한대요. 두려워한대요. 빛을 싫어한대요. 왜요?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더 어둠을 즐기고 싶으니까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임하면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의 빛 가운데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주님 앞에 그냥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불로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소멸의 불로 다 태워주셔요. 어둠 속에 숨기고 있는 영역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그냥 드러내 주셔요. 이럴 때 참 고통스러워요. 누가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좀 보이고 싶은 것이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당근으로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빛의 조명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왜 여러분 안 고통스러울까요? 주님의 빛과 멀리 있으면 내가 감춰져요. 그래서 편해요. 그런데 자 여기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한눈에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그냥 한눈에 팍팍팍팍 보여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교회에 다닌 것을 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요? 다 드러나니까. 너무 가까워. 큰 교회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있으면 쭉 본다고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그럼 저 교인인데요. 10년 차에 다니고 아 그렇구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번 주에 안 오셨네요. 이게 다 보여요. 오늘 밤에 안 오셨네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오셨네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렇죠? 누가 졸고 있네요. 이것도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우면 주님의 빛 가운데 내가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주님과 멀면 적당히 보여지고 적당히 숨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이게 육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껍질 가운데 나를 보호하고 싶은 이 보호 본능이 있어요. 껍질로 나를 딱 보호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껍질을 걷어내는 것을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저는 껍질을 제거하는 전문가인데.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제가 얼마나 찔러드려요.
네, 정신 차리세요, 선교사님. 막 이러면서 이대로는 못 들어갑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찔러드려요. 누가 찔러드리겠어요? 저 등치를 무서워서. 그러니까 저는 이 껍질을 이렇게 제거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도 처음 만난 어떤 자매를 이 껍질을 딱 제거해 줬어요. 네, 할렐루야. 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만나려면 그 준비하고 오시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를 모르고 왔더라고요. 저를 모르고 왔어요. 이 껍질을 제거해야지, 이게 보호 본능에 있는 이런 것들 제거해야지 내 안에 이게 수치가 다 드러나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거를 제거해 달라고 우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의 빛으로 비추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없으십니까? 예, 주님의 빛으로 조명하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기준의 잣대가 너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은근히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은근히. 그런데 성령님은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폐부를 그냥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생각으로 품은 죄, 눈으로 본 죄, 마음으로 품은 죄, 입으로 범한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그걸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기준보다 신약에 나와 있는 기준이 더 섬세해요. 이 신약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천국에 갈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몇 명이나 있을까? 다 걸려요, 다 걸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천국 갈 자가 작다. 그 천국의 문이 좁다. 길이 좁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스스로 속여요. 내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교회 나오신 분. 어린아이도 없어요.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주님의 눈은, 주님의 잣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내 박스에다가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대에 나를 맞춰야 돼요.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여러분들 정말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뼈저리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못한 것이 있어요. 먹는 거, 잠자는 거, 마음껏 죄 짓는 거. 이거 어려워요. 성령님께서 이거를 다 간섭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잠 많은 저를, 이 잠순이를 깨워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숨이 막혀서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막 숨이 막혀 고통스러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식해라. 이 먹는 거 좋아하는 이 사람을 이 먹는 것도 못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 육의 본능이 충만한 사람을 죄도 못 짓게 하세요. 얼마나 입이 근질거리고 얼마나 뭐 죄를 짓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정말 섬세하게 주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숨겨진 죄를 그냥 주님, 지금 잠깐 눈을 좀 감아 보세요. 주님, 내 안에 어둠 속에 숨기고 있는 영역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것을 회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자, 눈을 떠주세요.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질문해야 될
기도가 이거예요.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에 대해서 오늘 나눴잖아요. 오늘 오전에. 네, 회개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정말 참여하는 마음, 통회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때가 가까이 왔어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가실지 오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곧 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거룩한 방주를 만들라 하셨으니까, 한국 땅 가운데 붕의 불을 주실 것이니까 이거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 또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깐만요. 베드로전서 5장,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되어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시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현재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깨어있으면 돼요. 깨어있어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선한 청지기처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거룩한 그릇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바람이 불 때 확연하게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그냥 확연하게 나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있어요. 회색 지대에 그냥 대충 이렇게 묻혀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또 여러분 지금 현재 방금 4장 말씀 봉독했던 것처럼 6절 볼게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육의 본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의 본능, 어둠에 있어서 내가 참 쉽지 않아요. 이거를 내가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증오들, 내 안에 있는 음란, 더러운 것들, 잡다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 탐심, 이런 것들, 명예욕,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인정하는 거, 인지하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제목이 뭐예요? 싸움을 나서기 전에 준비해야 될 목록들이에요. 뭐부터 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의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다른 형제에 있는 티를
뽑아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나서기 전에 내 거 먼저 해결해라. 내 거 먼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 가능하고요. 가난한 심령이 없으면 참 쉽지 않아요. 오히려 분노가 납니다. 억울한 마음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거를 내가 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회개하래요. 억울합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이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잔인한 사람,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할 말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보고 회개하래요. 미워한 것, 증오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분을 낸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을 거예요. 특히나 착간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억울한 마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 뭐래요? 이 착간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간대요? 지옥에 간대요. 실컷 상처를 줘놓고 주님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면 그 사람 어디 간대요? 천국 간대요. 그 사람 천국 간대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예. 내가 막 이렇게 나쁜 짓 해놓고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여기가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주님 회개합니다가 쉬울까요? 네, 전자가 쉬울까요? 네.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네. 우리 형제님은 피해자세요. 가해자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해자들은 어려워요. 내가 뭘? 네가 맞을만 했으니까 했지. 이 가해자들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아, 맞으니까 아프구나. 군대 가서 처음 맞고는 때리면 아프네. 때리면 화가 나네. 처음 느꼈대잖아요. 그 전까지 뭐 했어요? 때렸지. 야, 내가 쟤보단 네가 살살 맞은 거야. 감사해. 막 이러면서 이러고 살았던 분이 맞아 보니까 피해자가 돼 보니까 아프구나. 때리면 안 되겠구나. 철 들고 제대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군대가 살린 거지요. 그렇죠? 그것처럼 가해자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거, 회개하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반대로 이 당한 피해자는요, 정말 이 한이 맺혔어요. 한이 맺혀서 이 가해자는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쭉 뻗고 자요. 때때로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릴 때 내가 때린 거 기억하세요? 맞은 것만 기억하지. 네, 동생들만 기억한답니다. 네, 언니나 오빠들은 이 때린 거 기억이 안 난대요. 내가 언제 잘해줬지? 쓰다듬었겠지. 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지금 몇 살을 먹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을 한대요. 아직도.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이를 갈았으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 인지도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회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인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그런데 이 피해자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밤을 지새며 주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아픔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목이 가잖아요. 한 맺힌 기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하늘이 열리잖아요. 한 맺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토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네, 영적 전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임해요? 회개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미워한 거 주님 아프시군요. 내가 주님을 아프게 했네요. 주님, 죄송해요. 울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주님 너무 아파하셨네요. 울게 돼요. 처음에는 억울합니다 라고 토설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기도가 계속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회개의 영이 임해요. 이게 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이런 쓰레기가 가득한 사람 보고 회개 기도하라 그러면 억울해요. 억울하고 분해요. 그런데 이 사람 토설기도 하라 그러면 시원하다예요. 욕 실컷 하니까. 내 서름 주님 아시죠? 이거 하니까 막 시원하답니다. 계속 토설기도 하면 이게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져요. 그러면 뭐가 임해요? 비워지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회개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저분도 왜 저랬는지 이해가 되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인지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은혜가 들어가니까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들어가면 억울한 기도밖에 안 나와요. 억울해요, 주님. 내가 이때까지 참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서 자기를 쓰다듬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용서도 되어지고요, 회개도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으로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된다? 3시간 기도하는 거. 예, 3시간 기도하는 거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지, 그래야지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아멘하고 먹고 그것을 내가 소화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기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처럼 돼요. 머리만 계속 커져요. 머리만. 외식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스스로가 속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내가 먹고 내가 소화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 시간 끝나고 나서는 실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실습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딱 한 가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뭐예요? 언어 훈련. 언어 훈련이에요. 언어 훈련. 이 안에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 말이 예쁘게 안 나가요. 같은 말이라도 이게 꼬아서 나가요. 좀 했네. 이게 나가지, 어머나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저번 거보단 조금 낫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속이 삐딱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언어 훈련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언어 훈련이 되어지려면, 그러면 먼저 내 토설기도 해서 여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좀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를 지금 이론을 듣고 실천할 수가 있어요. 수치가 드러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쑥 커 있어요. 쑥 커 있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푹 찔러 드리잖아요. 제가 푹 찔러 드리고, 그리고는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찌르기 전에는 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찔러 드려요. 준비되셨죠? 하고 찔러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먼 훗날에는 감사하시게 될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실 거예요. 이 말을 꼭 붙여요. 이게 레퍼토리가 됐어요, 이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인 줄 아세요? 보혈로 덮으세요 그러면 어머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야? 내가 괜히 왔나 봐. 갑자기 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감사하시게 될 거예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굳어서 감사는 무슨 감사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울그락불그락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엉뚱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혼동이 오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혼동이 오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씨름을 하게 되어진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직하게 반응하지요. 그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주셔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해결해야 될 어떤 부분들을 다 드러내 주셔요. 그러면 그때 주님 골방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성령님께서 막 외치면서 기도하라고 했다고 막 외쳐요. 그거는 어떤 분이실까요? 네, 다른 분이세요. 다른 분이세요. 성령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다른 영을 쉽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영을 쉽게 받는 사람들은 이게 같은 흐름 가운데에서 그 사람만 튀어요.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예. 근데 그분은 어떻게 스스로 속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이 무리들, 여러분들은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다, 이렇게 착각해요. 그래서 더 오버 액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다른 영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 같이 가요. 그러니까 방구사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돌파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라고 주여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외치면 돼요. 영의 세계를 몰라도 괜찮아요. 눈치가 빠르면 이거 지금 현재 외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같은 흐름 가운데에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쏙히 임재 가운데 주님 성령님 임하세요라고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같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모르면 그냥 따라하면 돼요. 따라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감각이 생겨져요. 감각이 생겨지면 이제는 그거를 이제 점검을 받아요. 어떤 분은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제 미션을 드려요. 숙제를 딱 드리죠. 그러면 그 숙제대로 액면 그대로 막 해요. 그러면 너무 자주 찾아오세요. 근데 요즘에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왜 안 찾아오실까요? 그렇죠. 숙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션을 던졌어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뭐 이러면서 1 더하기 1은 2 하면서 나름대로 숙제를 막 했어요. 그러면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싶어서, 혹은 다음 미션은 무엇입니까? 라고 점검받고 싶어서 오세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어떤 숙제를 딱 줬는데 못 오고 있어요. 숙제를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잘 안 보여요, 그분이. 그러면 지금 현재 반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위험 신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딱 할 때 안테나에 딱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미션을 이렇게 드리거나 뭔가를 할 때 그 흐름을 따라 잘 따라오시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정직하게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이걸 비워야지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를 먹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이 가능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복이 어려울까요? 쓰레기로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입만 번지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꽉 차 있어요. 다른 걸로. 그리고 그냥 말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걸로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서 다 비우고 나면,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는 순회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미션을 딱 던져요. 그리고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미션 던지면 바로 순종합니다. 바로 그 열매를 먹어요. 바로 순종을 해요. 그런 사람들만 접하다가 저희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 다 오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순종이 빠른데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가도 순종을 못해요. 하나 갖고 그냥 쉬운 걸 하나 딱 던졌는데 그거 하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게 되어졌어요. 왜 그럴까? 왜 이분은 왜 순종이 어렵지? 라고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학을 배우게 됐어요. 인간학을 배우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순종하고 싶은데 못해요. 뭐 때문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상처, 쓴뿌리, 아픔. 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어둠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 내적 치유, 속사람의 치유. 이 속사람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한 맺힌 게 많아. 아픔이 많아. 아픔이 많은 사람 보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예. 손에 가시가 많은 사람 보고 다른 사람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네 하고 그 가시 손으로 묵묵 긁어주겠죠. 난 사랑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했는데 왜 저 사람 아파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이런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입에 독이 많이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한마디 툭 내뱉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아파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 왜 저래? 너 그냥 한마디 했는데 뭐 이렇게 막 상처받고 왜 저래?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래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독이 나간 거예요. 내 손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지만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 시간에 뭐부터 하느냐? 언어 훈련이에요.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 내 안에 있는 걸로 상대방을 얘기해요. 모 눈에는 뭐밖에 보여요? 아, 말이 이상하다. 예,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여요. 예.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뭐가 관심 있겠어요?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빛이 있네. 소망이 있네. 이것만 보일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어둠으로 꽉 차 있으면 아니 저쪽에 어둠으로 이렇게 지금 못 쓰고 있네. 어둠이 있네. 어둠이 있네. 어둠은 보여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걸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 훈련한다. 말을 같은 말이라도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가 같은 말을 참 믿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저의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찔러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감사하고 그냥 기쁨을 받아주신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셔요. 인품이 참 훌륭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같은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그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여러분보다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예, 여러분보다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기도했을까요?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예, 울면서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보다 잘 못해요. 여러분도 더 잘 못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 말이 이쁘게 나가요. 은혜가 떨어지면 육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민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말 믿게 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저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입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찬양 받으시고 주님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습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제가 실명을 거론할게요. 우리 자매님. 우리 그 실명을 거론할게요. 우리 형제님. 저 형제님이 몇 년 전이었나요? 그때 그랬어요. 그게 인상 깊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실습하면서 오랫동안 실습하니까 그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나는데 저는 4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풍어를 못 읊습니다. 그래서 저를 시키지 마세요. 저는 소질이 없나 봐요. 라고 하면서 저는 그만둘렵니다. 이러셨어요. 그러셨죠.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우리 형제님 포기하지 말고 해보세요. 하세요. 라고 했더니 지금은 풍어를 잘 읊으시더라고요. 네, 잘 읊으셔요. 그러면서 이 아내 되는 분이 남편은 가능했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니까 저를 내버려 두세요. 안 그럼 도망갈래요.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저번 주였나요? 우리 자매님 이제 실습하는 거 어떠세요? 그냥 쭈삐쭈삐 하시는데 실습하는 거 어떠세요? 좀 이렇게 새로운 사람 이렇게 붙여도 될까요? 그랬더니 네. 오, 내가 놀랐어요. 놀랐어요. 우리 자매님도 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하면 된다. 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네, 안 해봐서 그래요. 제가 왜 지금까지 영어를 못 할까요? 영어보다 한국말이 편해요. 영어로 이렇게 하려면 머리가 아파. 예, 힘들어요. 예, 그래서 가끔씩 영어를 보고 박목사님은 이제 반대로 영어는 나를 싫어했지만 나는 영어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영어가 나를 너무 좋아했어요. 영어 선생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하라고 도와주셨는데 제가 영어를 싫어했어요. 선생님, 저는 수학으로 만족하렵니다. 저한테 푸시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냥 따라갈 걸. 왜 그럴까요? 입에 안 붙었어요. 노력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이게 노출이 안 됐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3년 반 4년 정도 살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한 4년 만에 한국에 딱 왔잖아요. 누구랑 툭 부딪혔어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Excuse me?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제가 유일하게 주로 많이 사용했던 단어 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over there 이거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유일하게 썼던 거. 네. Don't do that 이거. 이런 거. 우리 경환이 캐나다 가서 처음 배웠던 단어 하나 나를 가르쳐 줬어요. 뭐냐면 어택 공격. 4살짜리가 공격 이거 어택 이래가지고 어떻게 뭐야 그랬다 공격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인상 깊은 이런 단어들 이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할 때 영어 단어를 많이 써요. 예, 뭐 픽업해 갖고 오겠다 뭐 이러면서 테이크아웃 했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문화 가운데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 대해서 제가 이게 좀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그러한 문화 속에서 4년을 살았더니 이게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디 랭귀지. 막 이게 몸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 아줌마들, 그 사람 캐네디언들하고 뭐 필리핀 사람들하고 이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되고 대화는 해야 되고 자녀들끼리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학부모 오라고 그러잖아요. 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저 혼자 가요. 그리고는 이 꼬맹이 아들을 딱 옆에다 놓고 통역하라고 그러고 대신 이게 하라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이제 한 문장을 배웠어요. 얼마나 외웠겠어요. 외워가지고 딱 그 한마디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 적응하는데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액션이라는 게 이 단어를 했는데 제가 했더니 no 액션 이러면서 저한테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액션 했더니 no 액션 그거 갖고 한 5분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다가 그래
뭐 이렇게 분위기가 이 문화가 노출되어지니까 안 하던 사람도 이걸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 앞에서는 주한이한테 계속 액션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음 다시 한번.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한 번 더 하려고 도전을 했다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몇 번을 했더니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몇 단어들 가운데 이게 노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나눠드리고 기도해드리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어져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평신도 사역자의 날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게 뒤집힐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순종을 안 하죠. 그럼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캐더린 쿨만이 몇 번째래요? 4번째라고 했어요. 여자인데 처음에는 남자 사역자였는데 그들이 다 노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을 못했대요. 그래서 여자인 내가 이것을 초청을 받은 게 4번째라는 거예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도 돌보다 좀 낫잖아요. 단단하지만, 그죠? 네, 여러분 돌보다 낫잖아요. 네. 나도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 사역자의 시즌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한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가시고 거룩한 그릇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입으로 아 하고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예, 담대하게. 우리 소망이가 이게 되게 얌전해 보이죠. 얌전해 보이죠. 그리고 요 앞에 나오면 이렇게 굳어서 이렇게 율동도 하잖아요.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진짜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 우리 온유보다도 더 그냥 발광을 해요. 모든 걸 다 주도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소망이에요. 그런데 꼭 앞에 나오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막 수줍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이중인격자냐? 왜 이러냐 너? 너의 모습을 보여줘! 뭐 이러는데 애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왜 쟤가 저럴까? 그러니까 낯선 거 있죠. 낯가림. 네, 낯가림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는 앞에서 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무대 체질이 되도록. 걔는 무대 체질 되면 마이크 안 내려놓을 것 같아. 우리의 DNA를 받아서. 네, 그렇게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을 때 그냥 지금은 개찐도찐이에요. 개찐도찐일 때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이게 하시면 돼요. 축복하고. 그러면 어머 나도 되네. 이러한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아멘. 예, 아멘.